오늘 남왕국 7대 여왕 아달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뭐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중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백만장자가 아름다운 부인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백만장자를 칭찬한 말이 부인을 잘 만나야 백만장자가 된다는데 당신은 훌륭한 부인을 만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많은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군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이 쓴 웃음을 웃으면서 사실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천만장자였는데 백만장자로 줄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왕국의 7대 여왕입니다. 여왕인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됐는데 백성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으므로 분명히 왕은 왕입니다. 아달랴의 그런 통치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달랴의 왕후의 찬탈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아달랴는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아달랴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합하고 아달랴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달랴를 아합의 딸로도 나오고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의 딸로도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오므리의 딸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오므리의 손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다. 여기에서는 아합의 딸이라고 안 하고 오므리의 딸이라고 바트 오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트는 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딸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손녀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아합의 딸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므리의 손녀라고 번역함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합의 딸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오므리의 딸로 그와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모호해졌을 수도 있고 또 오므리가 이 아달랴를 낳은 후에 이제 죽고 아합이 그를 키우고 돌봤기 때문에 아합의 딸로도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 아버지의 딸을 자기 누이 동생을 이제 어린 누이를 키운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문제를 성경 그 안에 품고 있지만 공주로 태어난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주는 이세벨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바알 숭배에 젖어서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자식들이 은연중에 행동으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장한 후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물려주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살아간 그 사람은 어머니가 신앙이 정말 투철하고 훌륭하다면 그 신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의 추기경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그래서 정진석 추기경은 서울공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한 것을 보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해서 이제 카톨릭 신학대학으로 들어간 후에 신부가 되어서 살았다고 했는데, 어머니 외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신부가 되는 것을 어찌 그걸 참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와 같이 교구장이 되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아들이 혹시 자기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그 지역에 가서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신앙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신 것이죠. 그 어머니도 일찍 하셨고 그 아들도 이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이세벨의 그 신앙을 본받았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요 바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잘못된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진 그것도 참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설에 빠진 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남왕국의 여호람 왕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북이 대립관계였는데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한 것은 좋은데 이 아합 가문의 바알 신앙이 남왕국 유다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의 그 조상은 지금 여호람이 똑같은 이름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호람은 지금 다윗 가문의 왕을 말합니다. 다윗 가문의 여호람은 그 조상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윗같이 섬기지 않고 아합같이 살았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유다 왕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물론 훌륭한 처갓집에는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한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훌륭한 집은 말뚝 보고도 절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본받고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잘못된 집을 이제 처갓집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왕의 잘못된 길로 아합의 길로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 여호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력을 잡은 후에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형제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하 21장 13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성경에 착하다는 이 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착하다는 것은 물론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도 착한 것을 뜻합니다만 이 마음에 선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장 근원적인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윤리의 기준을 세우고 이게 법대로 내가 어긋나지 않는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관습으로 우리 조상의 모든 대대로 이어난 것을 어기지 않는가, 그렇게 윤리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보다 선한 동생들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건 그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잘 들어오면 형제간에 화목한 것이고, 이건 뭐 다른 동네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동서간에 싸우면 형제간에 멀어지는 것이죠. 물론 형제들이 정말로 사랑하면 동서 자기 아내들을 잘 그와 같이 화목하고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만, 남자들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내에게 끌려가는 일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서들이 사이가 나쁘면 형제가 사이가 나빠집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요람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주 잔인하고 나쁜 그런 심성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생각했겠죠. 이제 이 자손들이 아하시아의 자기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이 왕을 해야 되는데, 이 손자들이 왕을 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각은 내가 바알 신을 믿고 바알 숭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달랴가 그걸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친할머니인데, 친할머니가 아무리 손자가 왕이 된다고 친할머니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친할머니가 힘을 잃고 그냥 왕궁에서 쓸쓸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왜냐?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을 금지해버리면 그 할머니인 아달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달랴는 그 당시 왕자들이나 자기 이제 손자의 왕자들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봐서는 야훼 신앙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직접적인 계기는 자기 아들이 예후 혁명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에 혁명이 일어나서 아합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바알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을 몽땅 바알 신전으로 불러들여서 우리는 바알을 더 크게 예배한다 해서 다 불러놓고 몽땅 죽였어요. 자기가 살던 그런 원래 친정의 집에서도 그와 같이 바알 숭배가 지금 다 제거되고 있는데, 원래 남왕국 유다에서는 야훼 신앙이 강한 곳이고 바알 숭배는 자기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할 수 없이 내가 바알 숭배를 하고 살아남을 길은 내가 왕이 되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니까 자기의 직접 딸은 아니고 다른 왕의 그런 이복 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딸에 해당하는 여호세바가 왕자 하나를 숨겼어요. 요아스 왕자를 숨겼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자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1살 때죠. 그런 1살 때 어린 아기를 숨기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달랴는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달랴는 지금 외국의 공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 혈통은 같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미 나라가 분열된 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내려왔죠. 그러므로 남한국과 북한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국의 공주가 와서 남한국의 정통 왕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죽였겠어요? 옛날에 월남전쟁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전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 우리나라 그 맹호 부대 뭐 그런 부대들이 가서 싸우고 그러는데, 사실 그 훈련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제정신으로는 사람을 못 쏜답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전쟁터에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총을 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정신이 모르게 그냥 쏘는 거예요. 무조건 막 하늘을 향해서 쏘다가 또 자기 옆에 사람이 동료가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상을 입으면 이제 정신을 잃고 막 그냥 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전쟁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정통 왕자들을 누가 죽이겠어요? 유다의 군인들이 죽이겠습니까? 유다의 그런 왕의 친위대들이 왕자를 죽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아달랴가 데리고 오는 바알 숭배자들이 죽였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그런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이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야훼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제정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못 죽인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는 안 했을지라도 어쨌든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 옆으로 피하고 뭐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죽였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왕자들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엉뚱한 사람을 시켜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달랴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친손자들이지만 어쨌든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은 아마 바알의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자기가 북왕국에서 데려오는 그런 친위 호위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거꾸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주신 스가랴의 피를 이 세대가 다 갚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 스가랴는 지금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숨김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그 도움으로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세력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왕은 혼자입니다. 그래야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결절을 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면 그건 왕이 허수아비죠. 그런데
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야훼의 제사장들의 세력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야훼의 제사장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장려하고 아세라 상과 바알 숭배를 요아스가 장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 변절된 것이죠. 요아스가 신앙이 변절됐어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 이 스가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 앞에서는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제정신이 있으면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부모인데,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이 권력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사실은 뭐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지 아니죠. 그냥 왕입니다. 왕이고 나머지는 자식이 아니라 다 백성이요, 신하고 어느 면으로는 자기를 모방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아마 자기의 그런 추종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왕자들을, 자기 친손자들인데 그걸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달랴에 대한 통치 그 사실은 성경에 아예 기록도 없어요. 이것은 성경은 물론 이와 같이 일반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달랴에 행한 것은 기억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뭐 왕으로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아달랴가 축출되는데, 두 번째로 여호야다의 혁명과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옹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모인 여호세바가 한 살인 이제 요아스를 숨겨서 살아났는데, 열왕기하 11장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로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부앗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뒤에 아트라는 그런 여성형을 뒤에 세바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호세바하고 여호사부앗이 전혀 다른데, 히브리어로는 큰 별 어려움 없이 그것을 같은 단어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대하에서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 해도 성도 여러분이 그 읽으면서 사실 그거 발견하면서 읽는 성도님은 거의 천재죠. 천재. 그거 일반적으로는 성경 몇십 번 읽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틀리고, 이것은 히브리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듣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자기 고모예요, 고모.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났어요. 아달랴가 6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 때 이 자기 고모부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이제 제거한 것이죠. 열왕기하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제 아달랴를 제거한 그것으로 인하여 평온하더라, 그겁니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미 16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섭정왕이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스렸겠죠.
우리나라도 단종이 어릴 때는 그 숙부인 세조가 이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모든 왕자들이 자기 아버지 때에서 여호람 때 형제들 다 죽였죠. 아시아와 그 모든 형제들 42명이 다 죽었죠. 그 친척들이. 그리고 자기 형제들, 요아스 형제들은 아달랴가 또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쳐서 이 아달랴하고 결혼하고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3대에 걸쳐서 형제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그냥 한 대만 내려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일단 자기 할아버지 때도 다 죽고 아버지 때도 다 죽고 자기 형제 때도 다 죽었어요.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이제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7살 때니까 그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7살 때는 그런 것을 다 용납하고 고모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갔는데 17살이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고모부가 이 일을 결제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건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성공하게 되는데, 쿠데타를 성공하는 것은 아달랴가 자기의 친위대를 모아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거기에서 바른 말 했다가는 뭐 대신들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박이 쓰러지고 눈보라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죠.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때 물론 머리를 들고 얘기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또 훗날을 기대하자 해가지고 기약하면서 일단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난 후에는 이대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배짱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힘을 결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끔찍한 그런 왕자들이 다 죽는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왕조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비록 여호람이 잘못하고 아하시아가 잘못했을지라도 다윗의 왕가는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가문처럼 빼앗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징계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신하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왕손을 주시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섭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요아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규합해서 이 쿠데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달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신앙의 갈등입니다. 사람이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앙인들이라든지 또 아주 그 장자적인 교단에서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것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기 전에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그런 압력과 총칼의 위협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절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하고 교회에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와 같이 성경에 나 외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래서 되는가? 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반적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신사참배하다가도 지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이 끝까지 비굴하게 그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하면서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그걸 장려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훼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런 신하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한두 달 참고 1, 2년 참 그것을 보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여왕을 우리가 언제까지 추종해야 되는가? 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혀 실수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말아야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약간 그냥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져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제정신이 드는 거죠.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마 교회 학교를 잘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사춘기가 들고 형이 너무 잘하니까 삐뚤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치면서 가장 비참한 생활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제정신이 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달랴의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여호야다 한 사람만 해가지고 이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자를 죽일 때부터 이미 상당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데 6년이 지나면 훨씬 더 세력이 강해졌죠. 강해졌지만 아무리 세력이 강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윗 왕조의 건설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열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죽든 살든지 내가 이 길을 해서 전진해 나아가겠다. 그 힘이 모아져요. 그것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쿠데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왕실에 있어서 아달랴의 친위대 세력을 무찌러야죠. 친위대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훈련되고 강인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면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그래서 가리 사람이 나와요. 이 가리 사람은 카라이트라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뭐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가 가리 외인 부대의 백인 대장들과 근의대 대장들을 야훼의 전으로 불러들여 맹세를 시켜 계약을 맺은 다음
그들에게 왕자를 내세우고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왕자를 보여주는. 그런데 여기서는 특수부대입니다. 가리 외인 부대의 백인 대장들과 근위대 대장들을 야훼의 전으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모실 왕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된 여왕을 우리가 언제까지 섬길 것이냐 하고 맹세를 시키고, 또 그 전에 열심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여호나답이 야훼에 대한 신앙이 충만해가지고 예후의 마차에 같이 올라타고 아합의 집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온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3장, 이 열왕기하에는 그 규절이 없는데 역대하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이 헌신자죠. 이 레위 사람들은 원래가 헌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도 레위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쳐 없앴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로 레위 지파가 선택된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다 해서 이 아달랴의 그런 그 칼날이 시퍼런 그런 정국하에서 이 야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이 모여서 치밀하게 이 구테타를 준비하는데 아달랴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러니까 왕궁에 상당히 강력한 아달랴의 친위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3분의 1씩 나눠서 어쨌든 왕궁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제 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을 잡자. 그 날에 이제 군인들은 다 거기에서 무장을 하고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서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성경에서 그 왕을 세울 때 면류관만 왕관만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준 것이 언급돼요.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원래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왕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인도해 내간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율법책을 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왕은 끊임없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것을 옆에 두고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참조해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친위대들이 이 왕 만세를 외치고 그러자 이 왕궁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하고 왕궁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와보니까 요아스 왕 만세를 외치고 다 죽인 것으로 알았는데 요아스 왕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모반 반역이로다 하니까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내몰아서 이제 밖에서 그 아달랴를 죽이고, 그 아달랴를 이제 제거했어요. 그런데 아달랴를 죽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알 신당을 다 허물어 버린 것이죠. 열왕기하 11장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제 여기에서도 제사장 맏단이 있는 거 보십시오.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야훼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래서 아달랴는 제거되고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아달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왜 아달랴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갔나?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 수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상을 깊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머니 품에서 자라났어요.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에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농작물을 가지고 자기의 농사한 소산물을 드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가인과 그 제물,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나 너는 그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열 재앙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내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훈육하고 교훈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마음을 안 버려요.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신문에 보니까 아큐정전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아큐정전은 1921년 중국의 루신, 진보적인 그런 소설가인 루신의 연조소설입니다. 그래서 아큐정전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온 세계가 개화의 물결로 변화오는데 옛 전통을 붙잡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 아집에 빠져서 일종의 망상에 빠진 그 사람이 아큐가 이제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5,000년의 역사를, 찬란한 역사를 중국이 자랑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뜯어먹히고 있고 서구의 열강들이 침탈하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 망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 오히려하면서 거짓된 것과 같은 정신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다가 결국 중국 망하게 된다는 그것을 소설을 썼어. 참 놀랍지 않아요? 주변에 작은 섬나라의 그런 작은 인구가 중국 대륙을 점령했습니다. 중국이 그걸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한반도를 침탈한 그 사람들이 중국의 만주를 점령하고 온 지역을 하는데 중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리멸렬하게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어. 사람이 어느 정도 의지력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변의 상황이나 모든 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벗어나고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악큐정전을 이 시대의 중국이 그야말로 100년 전에 그 소설을 썼는데 참 대단한 것이죠.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좀 읽어야 된다. 무엇에 사로잡혀가지고 헛된 망상에 빠져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런 것입니다. 아달랴에게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가 비록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문으로 유다 왕가로 시집을 왔을 거 아니에요. 시집을 왔죠. 그리고 요아스가 자기 고모에 의해서 여호세바에 의해서 살아난 것처럼 자기 딸이나 가까운 사람이 제사장의 그런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야훼 신앙에 대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왕비로 있으면서 또는 대비로 있으면서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 때부터 아합의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오라버니나 동생이 북왕국의 아하시아와 여호람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엘리야가 있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다가 그 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자기 형제인데 남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결단코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죠. 아달랴가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어. 강팍하게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나갔어. 자기의 모든 친정 가문들이 다 멸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가 야훼의 추종을 한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럼 회개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구나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아달랴는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야훼 믿는 사람을 오히려 다 제거함으로써 내가 살아야 돼.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헛된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 아달랴의 실패는 그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바꾸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는데 자기를 바꿀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친손자 왕자들을 다 죽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제거하면서 자기 바알 신앙을 고집하면서 야훼 신앙자를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달랴를 어머니나 아내로 받아들이고 산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시킬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거에 끌려가면 결국 자기 어머니나 아내도 죽고 자기도 망하고. 옛말에 훌륭한 착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일어서고, 며느리가 잘못되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건 뭐 며느리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의 삶은 허무는 삶이 아니라 세워주는 삶이 돼요.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지, 우리가 있으므로 자기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흔들리고 집안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집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온 가족 5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 무너지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모든 일을 자기가 짊어지고 열심히 일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안을 세운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신앙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제공되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이 넘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이웃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주로 태어났고 유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집안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 집안이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고, 이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달랴만큼 하나님께서 근처에서 자기 친척과 가족들에게서 선명하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면서도 조금도 돌이키거나 깨우치지 않냐고 끝까지 우상의 길, 죄악의 길로 가서 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